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봤어요. 6장.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그 첫째 인을 뗐을 때 무슨 말이 있었죠?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있었죠. 흰말은 그 손에는 활을 가졌고 그는 멸관이 주어졌으며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있었죠. 붉은 말. 그 붉은 말 탄 자의 손에는 큰 칼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는 땅에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런 이간하는 칼을 가졌죠. 복음이 선포된 뒤에 바로 뒤쫓아오는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있었죠. 검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겁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요한에게 에르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멍에가 주어졌어요. 멍에는 쥐고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저울로 번역되어 있지만 멍에는 쥐고스. 바로 일을 하는 도구. 그래서 중동의 소나 말은 항상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맨다. 그래서 멍에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도구라 그랬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세요? 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멍에를 졌다면 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또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멍에를 매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띄었을 때는 녹색말이 나왔죠. 녹색. 청황색이 아니라 녹색말 클로로스. 클로로스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녹색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었지만 평화의 언약을 맺었지만 전 3년 반에까지만 평화를 하고 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거짓 평화 그것을 말하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다섯째 인 후 3년 반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었죠. 그래서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전 3년 반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에게 40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지만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 권세만 받고 있었는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후 3년 반이 됐는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그 혼들이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었다는 것은 후 3년 반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섯째 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섯째 인이 이제 6장 17절에서 끝났는데 지금 그 7장 1절로 가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7장 1절 일곱째 인이 나와야 돼. 근데 일곱째 인은 보니까 8장 1절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되었다면 바로 7장으로 가면서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장에 다른 설명이 나와. 14만 4천이 나오고 그죠? 그 일곱째 인은 8장 1절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7장에서는 그 7장은 끼워넣은 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8장 1절에 가 있어. 그러면 7장은 끼워놓은 삽입장이에요. 근데 왜 끼워놓았을까? 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 14만 4천은 어느 교회라 그랬죠? 각 교회마다 운명이 있는데 예, 14만 4천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을 맞는다는 것은 그 전 3년 반, 시기적으로는 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흰옷 입은 이들이 나오는데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심판이 흰옷 입었다는 것은 심판이 끝난 후.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 근데 그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뭘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잖아요. 스톨레. 그것은 겉옷이고 우리는 그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시록 3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흰옷 입었다는 것은 이기는 자. 근데 14만 4천이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흰옷 입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영적 12지파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12지파를 분명히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2이니까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래. 그럼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자의 총수예요? 네. 14만 4천은 셀 수 있었는데 7장 후반부에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래. 그러니까 14만 4천 중에서도 14만 4천은 완전히 이긴 자도 아니다. 14만 4천은 완전히 이긴 자다? 네. 14만 4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잖아요. 내려오려고. 왜 내려오겠어요? 공중에 내려와서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오늘 7장 1절, 지난주까지 6장 17절 6절까지 끝났고 오늘은 3입장을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 천사들이 그 땅의 그 네모퉁이에 이미 서서 그 땅의 사방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그 바다에도 각종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네. 2일 후에 지금 여섯째인 후에 그러면 여섯째인이 뭐였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2일 후에라는 것은 여섯째인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네 천사들이 있대. 네 천사들이 있는데 그 땅에 그 땅은 어디에? 교회죠. 네 모퉁이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이미 교회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땅에 사방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 7장 1절의 포인트는 바람이 이미 요 사방 바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천사들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이 그 천사는 다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는 좋은 천사겠죠. 근데 마귀가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천사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방바람이라는 것은 사방바람 이것도 구약에서는 이 사방바람이라고 이 영을 뭐라고 했냐면 루아흐라 그래. 루아흐. 이것은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근데 이거 히브리에서는 루아흐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람도 되고 영도 되는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에 와서는 이 사방바람을 뭐라 하지만 아네모스라 그래요. 아네모스는 바람.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요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아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 교회에도 그 다음에 그 세상에도 각종 나무, 사람들에게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라는 것은 여섯째 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땅의 사방바람이라는 것은 내 악한 천사 그러니까 9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시작.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9장에서는 여기 7장에서는 바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불지 못하게. 근데 지금 9장에서는 9장 13절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 말은 이 사방 바람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그러니까 사방 바람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는 바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네 천사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도록. 근데 9장 여기 13절 14절에 가서는 이들을 놓아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놓아주는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바다에도 가끔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바람이 딱 놓이니까 이들이 다 해를 당하겠죠. 그게 자 15절 시작. 그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바로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에는 죽이는 권세만 받았잖아요. 죽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 이들도 똑같아요. 지금 전 3년 반에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후 3년 반이 딱 개시되는 순간에 9장 14절에서 이들을 놓아주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주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예, 서, 버, 두, 사, 빌, 라 7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이 에베소 라우디 교회가 두중인 교회. 그래서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던 자들이에요. 천지의 대주주 우리 주인님, 우리의 이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 주시옵니까? 라고 했던 자들. 이들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사방 바람의 천사들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딱 놓이니까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 그러면 하나 나갔죠? 빌라델피아는 올라갔죠? 그럼 여기 두 개, 6개 교회 중에 다 운명이 다르잖아요. 그죠? 두중인 교회, 서문화 보방목 교회는 후 3년 반에 순교당하는 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럼 두 교회가 운명이 같으니까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6개를 2개씩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 라우디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것은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다?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바로 후 3년 반이 개시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 아멘? 예. 자, 2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등문으로부터 올라왔고 그는 그 땅과 그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것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네. 다른 천사. 이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나오고 힘센 천사 나오고 다른 천사 나왔죠. 다른 천사라는 것은 동질의 천사. 그러니까 요한이 같은 천사인데 요한에게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단 추랑 다 같은데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은 알로스, 이것은 동질의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동질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우리말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 여 스프라기스, 이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대요. 그러면 해돋는 데 반대는 무적행이겠죠. 무적행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들이 무적행을 열면 귀신들이 나오겠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귀신이라면 여기 해돋는데 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좋은 천사겠죠.
예. 그래서 그는 그 땅과 그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거 아까 사방바람 1절에서는 그 다음에 9장 14절에서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이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르되 그러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사방바람에게 외쳐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에게 이르되 우리 그 하나님의 종들 블로스는 노예라 그랬죠. 노예는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 그죠? 노예들의 이마에 인을, 그죠? 우리 성경에는 인을 시기까지는 그 땅이나 그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그 사방바람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도장 찍기까지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전 3년반에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외치는 시기적으로는 전 3년반이고 전 3년반에는 하나님의 도장 찍기까지는 해야지 말라. 그죠? 그리고 후 3년반에는 실제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난을 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빌라델피아가 7년 환난을 면하는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7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죠?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 그러니까 온 땅에 닥쳐올, 온 땅은 교회죠. 교회에 닥쳐올 시험의 1시간, 여기 시험의 때가 아니라 호라, 이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호라라는 말에서 영어에 아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 아워이면 1시간이잖아요. 호라, 온 땅에 닥쳐올 호라,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래서 이 시험의 1시간이라는 것은 7년. 그럼 반시간은? 3년반. 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기도를 했을 때 마귀가 나왔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반시간이 몇 년? 3년 반. 3년 반. 3년 반 후에 이제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시험의 1시간이라는 것은 7년이다. 근데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지 7년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 이유는 그럼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7년 하나를 왜 면하게 해줄까? 우리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대요. 이 열린 문은 셋째 하늘에 올라올 수 있는 문을 두었고 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이 아니라 작다라는 것은 부피를 잴 때 크고 작은 건데 여기에 성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적은 능력, 적고 많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두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아오리스트 시제를 썼다 했죠. 내가 너를 사랑했었던 것을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이거였었어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 인을 맞아서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하나를 면하냐면 3장 8절에 인내 그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내게 며칠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사랑받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했었던 자인데 사랑했었던 이유는 적은 능력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이라면 뭐죠? 성령은 이꼴 뭐다? 기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가진 자, 기름을 소멸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또한 기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14만 4천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증거는 계속 아까 3장 8절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셋째 하늘에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14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14장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셋째 하늘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 보좌 앞과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겠죠. 그 다음에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근데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14만 4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네. 4절 시작.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었으며 예.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 그 인침을 받은 자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겠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었으며 그 14만 4천은 모두 이기는 자가? 네, 14만 4천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모두 이기는 자. 이들 중에서 그 두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작은 능력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14만 4천은 두 가지 이름이 써 있어요. 두 가지 이름. 우리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만 4천에 무슨 이름이 써 있는지. 계시록 14장 1절 413페이지 시작. 또 내가
가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14만 4천에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네, 네 맞아요. 나의 새 이름이에요. 이게 나의 새 이름.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이잖아요. 나의 새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은 네,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다? 예,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한테 그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예후의 이것은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던 나로서 앞으로 되게 할 나이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는 나의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이것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독생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마다둘로 부활하셨죠. 어린 양, 뭐 이렇게 인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뜻은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과거에도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 가지 이름. 3장 12절. 자,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새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지금 세 가지 이름이 있었죠.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나의 새 이름. 이것은 어린 양.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분명히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 세 가지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새 그 이름은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좀 전에 했죠?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뭐다?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이니라. 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네. 어린 양의 신부. 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해도 14만 4천에 그 두 가지 이름밖에 없잖아요. 이들도. 그럼 이들도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전 3년반에서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보호받고 후 3년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심판 면제는 아니다.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들도 또 여기 셋째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도 다 심판받으러 어디로 내려옵니까? 공중으로. 지상
공중. 지상에 와서 천연왕국을 세우신다? 공중. 예. 공중에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 영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는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흰쌀밥에 불고기 먹겠어요? 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 누구도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까? 그 말씀의 뜻은 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의미가 있는 거고 부활은 뭘 전제로 한다? 심판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프타임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여 내가 너에게 중간 쉼을 주리라. 우리가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중간 쉼을 얻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낙원은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을 받고 심판에서 통과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혼인으로 말하면 혼인 잔치들 중에서는 혼인 만찬.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예,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이 바로 끝나고 7장에 7제인이 나와야 되는데 7장이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 심판은 누구도 면할 자가 있다 없다. 예, 그것을 거기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끝나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있는 것을 그거를 여기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의 전반부에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14만 4천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그 인침을 받는 장면이 이거는 전 3년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7장의 후반부 내용은 후반부에는 7장의 후반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긴 자예요. 그죠? 이긴 자. 지금 현재는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서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들은 이긴 자라는 거죠. 이긴 자. 그리고 14만 4천은 누구다?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보호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해를 면하는데 그 14장 3절에 이들은 속량함을 받았대. 속량이라는 것은 아고라죠. 이래서 이것은 속량은 뭐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온 거죠. 그래서 이 잠시 동안에 그 자유를 얻은 건데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만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속했다 그러면 어디다 감옥에다 가두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어에서 구속은 아폴리트로시스 완전히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 속량함은 일시적으로 풀려난 거라면 이 속량함이 지속돼서 거기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을 때 노예를 사왔어 내가. 그래서 노예를 사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 그러면 노예를 사왔을 때는 처음에는 노예가 할 일을 모르니까 이거 해라 하면 시키죠. 근데 노예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노예한테 뭘 맡겨요? 곳간 열쇠를 맡기는 거죠. 이게 구속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노예로 왔지만 아들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퀴즈 냅니다. 퀴즈. 14만 4천은 이긴 자다. 아니다. OX.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설 것이다. 심판을 받는 네, 겁니다. 아직 이긴 자는 아니다.
그죠? 이들도 심판을 받아서 누구든지 이긴 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긴 자라는 말을 하는 그날은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날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는 무슨 심판 얘기만 하고 그냥 날마다 겁만 주느냐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들 7교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해되세요? 예,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14만 4천인이 오늘 이렇게 끝났잖아요. 4절에서. 근데 14만 4천이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이렇게 쭉 나와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어떤 지파에서 빠지고 어떤 지파가 추가됐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는 거기엔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요셉 지파도 없었어요. 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양자로 데려갔죠. 그래서 거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레위 지파가 생겼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네. 이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누구든지 7교회에 소속된 자라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7년 하나를 면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하나를 면하고 서머나 버가목 교회는 전 3년 반에 순교당하고 두아디라 사대는 짐승의 표를 받고 후 3년 반을 그 환난을 지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적은 능력, 성령만 가지고 기름만 가지고 죽는다면 우리는 7년 하나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있을 때 7년 하나니 올 수도 있고 없다. 이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반드시 앞으로의 대리를 보면서 우리는 맹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맹인.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직접 말씀하실 때 진짜 육신적인 맹인을 말씀하셨겠어요? 네, 영적인 맹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 그러면 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이 세상에만 한정돼서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앞으로의 일 반드시 될 일까지 벌써 계시록에서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이라는 세월을 보여주셨고 천년 뒤에 백보자 심판 세세토록의 일까지 보여주셨는데 이걸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맹인의 삶이 아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아내를 취하신다. 조건은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